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90쪽입니다. 신약 성경책 190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는 저희의 생각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순종의 어려움만 보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받고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따뜻하고 또 친절하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킨 두 가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두 가지의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진리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 뿐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그들 뿐입니까? 거기에 나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향한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간절한 성령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시인이자 또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너는 어느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 생애가 순환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누운 구유의 지푸라기는 연약한 아기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딱딱한 구유의 나무 조각은 십자가의 괴로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결국 주님은 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윌리엄 쿠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보를 점검하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드디어 믿게 됐습니다. 그날 주보의 설교 제목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옆에 설교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윌리엄 쿠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주보를 바라보면 쿠퍼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주보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고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미국의 한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댈러스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크리스 웰 목사님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 주님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등이 벌거벗겨진 채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9개의 끈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머리를 사정없이 치고 있었습니다. 칠 때마다 등머리가 갈라졌고 피가 튀었습니다. 크리스 웰은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로마 군병을 향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만 좀 해! 그리고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크리스 웰 목사님이 그 로마 군병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건 소스라치게 놀라서 했습니다. 그 로마 군병은 크리스 웰이었습니다. 그 군병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군병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 군병 때문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죄에 팔려버린 나를
피값을 주고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죄의 장아찌 나를 되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한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돌보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건 나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말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메타와 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말이고, 노에오는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행동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고치기 전에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바티조입니다. 뜻은 잠근다, 담근다, 가라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란 물속의 나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물속의 나를 가라앉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수장을 합니다. 시신을 관에 담아서 물속에 가라앉히는 겁니다. 물속에 가라앉힌다는 건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시려면 옛 주인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장사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는 내가 죽는 시간이 세례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죽는 시간이 세례고, 내 지식대로 하려는 내가 죽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내 욕망대로 하려는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살려면 내 계획대로 살려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시간이고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안다면 옛 주인 된 내가 세례를 통하여 장사 지내져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이란 죄가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죄된 행위 하나하나가 용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본이 되는 죄 덩어리 그 자체가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페시스입니다. 멀리 떠나보내다, 해고하다, 퇴학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죄 사함이라 죄를 나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죄를 나에게서 해고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나에게서 퇴학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의 공장인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와 죄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납니다. 세례를 받았기에 죄의 공장인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자꾸 다시 살려냅니까? 순간 잠시 동안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영원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때 땅에 있는 지체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죽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죽이라 할 때 그 말은 헬라 말로 네크로입니다. 뜻은 죽은 것으로 만들다, 죽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만들고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내가 세례받을 때 죽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다 죽었음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 나는 음란에 대해서도 부정에 대해서도 사욕에 대해서도 악한 정욕에 대해서도 탐심에도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 안 죽었다고 말해. 너 안 죽었잖아. 죽은 척하지 마.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무엇을 믿을 거냐? 내가 죽었다는 걸 믿을 거냐? 아니면 사단의 말처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믿을 거냐? 이 싸움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걸 매일매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며 후회해야 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못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을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실제가, 내가 믿는 대로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선물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간, 성령께서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에게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에서 그 새롭게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수시스입니다. 그것은 호흡이 멈췄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답답하기만 하던 삶이 상쾌하고 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같아. 나 자신, 죄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 나 자신이 진짜 변화됐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진짜 새롭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어서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고작 이 정도인가? 믿음의 변화가 없어서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건 맞나? 변화된 건 맞나? 이렇게 답답하던 내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날은 성령님의 날입니다. 이 모든 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선물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성령님이 속히 새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변화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변화되려면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물론 여전히 수많은 죄에 대해서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고 때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넘어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 즉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확실한 진리를 붙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간절한 소망은 나라는 것,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단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미 멀리 떠나보낸 죄에 대해서 장사된 자들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여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1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주님,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또 때때로 한두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 고백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살게 되는 은총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